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7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악 위에 또 다른 악을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2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베냐민을 멸망시킨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의 베냐민 병사를 제외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의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의 의의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 그런 잠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 잠시간의 기쁨은요, 곧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어받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12개의 완벽한 지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한 개의 지파만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불완전하게 변할 것이요, 남은 11지파도요 그들의 모습에 따라 이 지파 가운데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스라엘 11지파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는요, 1차 전투, 2차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자기 병사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인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의를 세운다라는 이 열정으로 인해 자기의 최선을 다해 베냐민 병사들을 죽이고 그 베냐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시켰지만 전쟁 후 그들의 감정이 가라앉고 그들의 후회가 가라앉자 그들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전쟁에 앞서 총회로 모였을 때 절대로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즉 림몬에 600명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남아있다 한들 그들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8절과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음이라.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런 슬픔의 상황 속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베냐민 지파의 멸망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리와 회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 무엇이냐?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요.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름에 따라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맹세했냐? 이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의 아들들에게 절대 시집을 보내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내가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 맹세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을 베냐민에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들과 혼인을 시킨다면은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그들을 다시 한 개의 지파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을 찾아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과 결혼시켜 다시 한번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하고자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는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을 이어주자라는 이 좋은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스라엘 11지파 회중 안에서 분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처녀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닌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곳에 사는 처녀들을 약탈해오자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들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 했던 것일까요? 저들은요,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 즉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기들의 지나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멸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자기의 손에 자기 형제들의 피를 묻히는 그 절망스러운 것을 스스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자기 형제와 같은 베냐민의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베냐민 지파를 내 손으로 내 칼로 죽인 다음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저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베냐민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내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길르앗 야베스는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딸들로 베냐민 지파와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 작은 골 길르앗 야베스에요 12,000명의 병사를 보내서 그 땅을 완벽하게 진멸시켜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들을 빼고 남녀노소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진멸시켜버리는,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킨 것과 같은 똑같은 죄악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냐민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공격한 이스라엘 11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요, 저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지파는요,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열정에 따라,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베냐민을 완벽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냐민을 멸망시킨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멸망시킨 다음 저들이 처음 느낀 감정은요, 슬픔과 후회와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이 무언가를 판단하여 무언가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일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와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죄는 무엇입니까?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들을 통해 단순히 베냐민 지파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멸망시켜 저들에게 있는 처녀 딸들을 데려와 베냐민을 부활시키려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죄악을 저질렀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회개한 다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요, 올바로 변화된 삶이 아닌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여 베냐민을 멸망시킨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를 멸망시키는 또 하나의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는요, 단 한 번의 회개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이런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완성해야 하지,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한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 한 번의 회개와 돌이킴이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이후에도 우리는 또 범죄할 수가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고요, 우리의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며 죄악을 또 다른 죄악으로 덮는 그런 모습을요, 이스라엘만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우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죄가 있으면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와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